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내던 가운데 제가 정말 즐겨 읽었던 단편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라는 분의 별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품을 보면 이름 없는 양치기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의 일상은 하루 종일 뒷동산에 앉아서 양을 치는 것이 전부였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무료함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아주머니, 노라드 아주머니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아주머니가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이 아주머니가 오시지 않고 갑자기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리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이 목동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이 시내가 범람한 것은 아닐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여인은 노라드 아주머니가 아닌 평소 이 목동이 짝사랑해 오던 여인, 너무 아름다워서 마을 총각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스테파네트라는 여인이었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소녀가 자기를 위해서 머리에 음식을 이고 동산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그 밤 하늘 아래에서 이 목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테파네트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기다림은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이런 설레임이 있는 계절이 사실은 대강절입니다. 이 기다림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림을 완성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마지막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식물을 예로 듭니다. 그 식물이 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인 식물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식물들은 봄에 잎사귀를 내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는 늦은 봄에 잎사귀를 냅니다. 아니면 이른 여름에 이 잎사귀를 내는데요. 그래서 이 무화과에서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자칭 메시아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칭 메시아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이단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들,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빼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참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독일의 종교 간행물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잡지에 따르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칭 메시아가 1,500명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적인 미혹이 많은 요즘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사회적인 혼란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마지막의 시작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궁금을 해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 온라인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통계를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줬는데 현재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총 70건이 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참 놀라게 되었는데 지난 2024년 통계에 따르면요,
기아 상태에 있는 전 세계 인구가 6억 7천만에서 7억 2천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WHO의 보고에 따르면 그래요. 전 세계 인구의 8.5%가 기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3억 1천만 명 정도는요,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음 위험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핍박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가 간혹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학교 가면 친구들 좀 전도 좀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큰일 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그래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이요, 쉽게 번역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AI를 통해서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 곧 번역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마지막 때가 그다지 멀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필수품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기예보가 예보되지 않았던 시대는 어떻게 날씨를 예측을 했을까요? 느낌으로 예측했어요. 종종 어르신들이 오늘 아침 몸이 찌뿌둥한 걸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오겠어, 그러면 예외 없이 비가 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참 어지러웠던 적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이름으로 이 선교회가 활동을 했는데,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특정한 날로 지정을 합니다. 10월 28일.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재림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요, 직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포기해요. 그리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재산을 다 선교에다가 바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약속되었던 그 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재림의 시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날 오시고 싶으셔도 못 오시겠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못 오시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 시집 장가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그냥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이토록 맑은데 홍수는 무슨 홍수야? 세상이 이토록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실제로 어느 종교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질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텍사스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텍사스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원래는 뭐 덥다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텍사스 가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름에 110도 넘어가요. 여러분, 이 텍사스가 참 뜨겁기도 하지만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비가 무섭게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는요, 심하게 내릴 때는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차를 운전을 하면서 와이프를 막 이렇게 키잖아요, 그죠? 그 와이프를 계속 이렇게 켜도 안 보여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양동이에 쏟아붓이 막 부어져요. 특별히 깊은 밤 혹은 이런 새벽에 들려오는 벼락 소리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는 잠을 자다가 정말 심한 천둥과 벼락 소리에 잠을 깼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오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순간 제가 의문이 찾아들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왜 나는 이곳에 있지? 그리고 순간 궁금해졌어요. 옆에 있는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옆에를 봤더니 집사람이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몰라서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내가 너무 빗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지도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5절에서 5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불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를 두 사람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 일꾼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에요. 반대로 깨어있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료들을 학대합니다.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긍휼이 없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종을 향하여서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전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조금 있다가 믿을게요. 조금 있다가 교회 갈게요. 조금 있다가 신앙생활 할게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게요.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축복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그렇고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일꾼,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드디어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시 가운데 지금 하십시오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저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의 시간이 늦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술에 취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두려움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은혜의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